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 39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는 자? 잃어버리는 자. 잃어버리는 자가 뭐예요? 버리는 자요. 버리는 자. 그런 자는 얻는데 뭐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참 알지를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육체의 본능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본능의 죄성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아담의 영이 요구하는 거를 아담의 육체의 본능이 함께 순종을 함으로 함께 따름으로 바로 영의 생명을 얻음으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 모든 그 짐승들 그거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누구 앞으로 지나가겠어요?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그 짐승들, 새들 모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사역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그 뱀을 미혹해가지고 그 뱀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해. 또 타락한 천사가 그 마귀가 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해요? 하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해요? 아담을 미혹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사람의 본능 안에
죄의 정욕, 타락한 천사, 마귀의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이 뭐냐? 바로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탐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죄성이 나의 육체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육체가 그 탐심과 욕심을 지배하면서 내가 살아나가요? 그 보이지 않는 탐심과 욕심이 내 보이는 육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만 살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 아담의 육체의 죄의 본능인 그 정욕, 탐욕과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아담의 영의 생각,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생각을 대적을 함으로 내 영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바르게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신념은 바로 우상숭배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요, 스스로 천국에 갈 사람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4절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뭐를 주려고 온 거예요? 네? 화평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검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검은요? 예. 싸울 때 쓰는 거. 그렇죠. 검은 싸움에서 쓰는 거예요. 싸움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기려고 쓰는 거. 상대방을 적을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 그럼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물론 그것도 육체적인 적인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의 그 정욕의 본능이야, 본능.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의 육체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은 이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 육신의 본능의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리는 물리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불화가 뭐예요? 대적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은 끊어진 거예요. 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대적. 그리고 자, 아담이 이제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대적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담을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대적이 됐어요? 미워함으로 첫째, 하나님은 영이셔.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됐어요? 선악과 따먹은 후에 육체가 됐어. 그래서 대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냈죠. 가인하고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흡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정욕인 가인이 바로 영적인 누구를?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계집종으로부터 육체로 얻었어.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야. 그 육체의 사람인 이스마엘이 누구를? 영적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예, 희롱해요. 바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중에 육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못 가게? 그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장 큰 원수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 그 자기 집안 식구보다도 더 내부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 그렇죠. 그 탐심과 욕심이 정말 가장 원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그 죄를 보지를 못해요. 못하고 봐도 너무 관용해. 네, 맞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의롭다고 생각해. 남이 죄를 짓는 건 악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라는 얘기요. 아멘. 그래서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아비나 어미가 진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거듭난 사람 같으면 괜찮아. 거듭난 사람 같으면 오히려 이분들이 핍박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한 육체의 부모님을 바로 영적인 말씀과 성령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또 아들이나 딸을, 아들 딸은 누구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그렇지.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만 생각해. 영적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과 딸이 아니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의, 우리는 육체를 보고 사랑해, 그죠? 근데 그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욕, 탐심과 그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냥 그래요. 네. 그러는 아들과 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데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러면 그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나가 못 나가? 안 나가고 그럼 못 거기만 나가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합당치 아니야.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 자기 십자가가 뭐요? 바로 내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욕, 그 탐심과 욕심, 그걸 버리는 고난, 그것을 죽이는 고난,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예요.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인 탐심과 욕심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쫓지 않는 자도 예수님에게 합당치 아니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래서 자, 자기 목숨이 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본능이 뭐예요? 바로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이잖아요. 어? 여러분들 그 욕심과 탐심, 돈 버는 욕심과 탐심, 명예를 얻는데 욕심과 탐심, 이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잘 내요? 예? 아마 밤잠을 안 자가면서도 그 탐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런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래서 뭐를 잃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그 죄의 정욕의 탐심과 그 욕심을 잃어버리는 자, 죽이는 자, 버리는 자, 그런 자는 얻을 거다 그 말이에요. 뭘 얻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뭐예요? 내 마음. 영혼이, 물론 마음도 돼요. 오케이, 마음도 돼요. 그러면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심령은요, 바로 영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 생명이 가난한 자, 진짜 우리 육신의 목숨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영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갈망하는 그 심령,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가난한 그 심령.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걸 요구하겠지. 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생명이 가난한 자는 뭐를 요구할까요? 그 생명을 원하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부함을 원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영원한 생명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저희. 네.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아예 좀 돌아다니 봅시다. 19장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자, 사실 이게 16절부터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어느 계명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 십계명은 이 청년이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잘 지켰대요. 네, 지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처럼.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못 된다는 얘기야.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 양식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생명이 진짜 생명이 없으면 그 양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온전한 건 영원한 생명이 소유할 때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런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지를 못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뭐 때문에? 재물이 그 부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렸어. 예수를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의 부함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생명이 가난한 자, 그러면 생명의 부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명 얻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 청년처럼 물질의 부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23절부터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렵대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럼 어려우면 힘쓰면 될 거 아니냐? 아니요. 이거 갖고 모자라서 다시 말한다 그랬어.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도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지. 없다는 얘기요. 아예 없다. 여기 어디에 부함? 육체의 부함.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랐어.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람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네,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말. 있다는 얘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 못하는데? 인간은 못하는데 예, 인간은 나도 못해. 나도 내 영혼의 구원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구원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은혜를 줘야 돼요? 생명의 바로 은혜가 생명의 은혜를 줘야죠. 그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그게 에베소 2장 5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렸으니까 우리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예, 선물로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여기서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는 얘기야? 함께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거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보면 알잖아요. 응?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버지 안에 뭐가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함께 일으킴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늘에 앉힌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그럼 예수님이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이 내 영을 살려서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도 어디서 지음받았어요? 왜 하늘에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줘야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가 뭐예요? 은혜로 오신 거죠. 인자하신 거지.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선물. 무슨 선물? 생명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아멘. 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해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8절에 이게 정답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뭐라 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든 내주하든 역사를 하셔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그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뭐가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와요? 만약에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념인 거예요. 성령님이 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믿음은요, 정말 내 여기 심령에 믿음이 확고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만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분명히 말하겠어.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다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선교를 뭐 몇십 년 했다, 뭐를 몇십 년 했다, 그렇게 자랑으로 아마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대로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다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들 다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다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자다, 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다는 얘기는 이미 창세 전, 만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뜻, 영원한 영생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이 뭘 하나님이 지었냐고.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 네.
어머니를 통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사람의 육신은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 지음을 받지만 그럼 영은 어머니가 지어줄 수 있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지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주지 않으면 태에 그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아담의 육체의 본능에 죄의 정욕이 없을 때에는 아담의 육체의 본능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담의 영의 생명을 얻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아담의 육체의 본능에 죄의 정욕이 들어와서 아담의 영과 대적이 되므로 아담의 영이 생명을 얻지 못하므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읽어도 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 없으니까 뜻을 알아야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을 믿긴 믿되 어떻게 믿느냐? 그냥 신념으로 믿으며. 신념은 뭐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아, 구원받았을 거야. 어? 그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육체의 그저 탐욕과 욕심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탐심과 욕심 가지고 다 살아요. 목사는 아니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안 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럴 때만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만 살아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뭔 뜻이에요? 영적인 것과 원수가 된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되고. 바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간곡히 부탁하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성령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예요? 사실 진짜를 말한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빨리 죽으시고 하늘나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버지 집에 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와서 여기 8절 보면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뭐다? 의에 대하여 의가 뭐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뭐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죄가 뭐예요? 9절의 답을 쭉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이게 지금 8절에 세 가지 문제의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행위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 예수 믿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아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돼. 아멘. 그걸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하늘에 올라가지. 이 땅에 게 하늘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땅에 건 땅에. 땅의 건 절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자, 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 육신만 보지 말고 영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 그게 예수잖아요. 아멘. 응? 그걸 믿지 않는 자,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자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자잖아. 그렇죠. 그런 자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도 자기가 육체로 봐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보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도 예수님도 육체로만 보니까. 잘못 봤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하셨잖아. 그게 예수님이 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니까 십자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잖아요. 응?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승천하셨어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지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저 북한이 그동안에 남한은 자기네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못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한 거 북한의 주민들이 다 믿었어 안 믿었어? 다 믿었었잖아요. 그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었어요. 속이는 건데 그들이 다 속고 살았어 어리석게. 응?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속고 있어요. 어? 저 나음서 보면은 나음서 하고 조금만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서 2장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대적이 된데 누구의 대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얘기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돼요? 어? 아니 우리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얘기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대적. 왜 대적이 되느냐? 왜 대적이 될까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적이 된 거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8장 7절 8절 여러분들에게 제가 8절은 안 했지만 그 7절에 그 말씀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육신의 그 본능 죄의 정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육신의 본능의 그 정욕에 따라서 삶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대적을 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다는 얘기예요. 멸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음 3장 5절 보면 똑같 거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 네, 하나님이 대적이 된. 하나님이 대적이 돼갖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 또한 역시 하나도 없을 거고. 응? 대적이 돼요.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이거 뭐에 무슨 얘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얘기죠. 부끄러움과 수치. 응?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게 보일 것이요. 그랬어. 응?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누구예요? 믿는 복음 자들, 전하는 자들 예. 쫓아내고. 제자들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방에게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금했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은요 영이 살아야 육체의 삶도 살고 또 육체의 삶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고 육체의 본능인 죄의 정욕과 욕심, 탐심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어떻게 될까요? 온갖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예배서 5장 3절 5절까지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계속해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참 그 부끄러운 삶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